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시가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벌하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여라. 애굽 사람들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못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수령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제치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바로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자 서둘러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그리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죠. 그러면서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간청하냐 하면 나를 위하여 축복을 빌어달라, 나를 좀 축복해 달라라고 간청을 해요. 자칭 신이라고 불리는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그 크고 강하시고 위대하심을 이제 온전히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나와 온 애굽은 망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된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애굽 땅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바로를 축복하고 나왔을까요? 그냥 나왔을까요? 축복하고 나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애굽 땅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야곱이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야곱이 바로를 만나잖아요.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바로를 축복했어요. 창세기 47장 7절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애굽 왕에게 축복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하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하는 야곱과 모세가 애굽의 왕을 축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세상에 속한 자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을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내용을 영적으로 해석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히브리서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높은 자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높은 자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높은 자라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높은 게 아니에요. 소돔 왕이 와서도 그 아브라함한테 쩔쩔 맸어요. 왕이기 때문에 높은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보면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성경은 멜기세덱을 예수님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줘요. 멜기세덱이 더 큰 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을까요? 전쟁에서 돌아오고 나서 수많은 전리품을 얻고 왔는데 거기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11조를 드려요. 이게 뭐예요? 멜기세덱이 자기보다 높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고 낮은 자가 축복을 받고 예물을 드리는 이 구도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가 애굽을 대표하는 왕을 축복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주더라는 거죠.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 줬다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 있어서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취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단어 뜻은 뭐냐면 벗기다, 빼앗다, 약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잖아요. 약탈하잖아요.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강한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선 지금 약탈자, 강한 자로 나오고 애굽 사람들은 빼앗기는 자로, 약한 자로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장면에서 정말 누가 큰 자인지 아니? 정말 누가 더 강한 자인지 아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애굽 사람들이 커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 보여요? 바로가 커 보여요? 모세가 커 보여요? 현실적으로 보면 애굽의 바로가 커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작아 보이잖아요. 그들은 노예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고된 노역을 시키는 학대자예요. 강한 자란 말이죠. 바로가 말 한마디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따라 써야 돼요. 그러나 진짜 큰 자, 진짜 강한 자가 진짜 누구였는지를 출애굽하면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출애굽 장면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보다 더 마귀에게 속한 자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더 크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면서 사는 걸까요? 축복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을 할 때 우리는 더 큰 자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
때로는 나를 세상의 힘으로 누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돼요?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큰 자임을, 강한 자임을 우리는 그 축복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굉장히 주눅들고 작은 자처럼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부자 됐어요. 이거 되게 창피한 거예요. 이런 간증은. 진짜 부자들 앞에서 그 간증 해봐요. 하나님께 복 주셔서 그 정도 부자 됐어? 아이고야, 별거 아니네. 여러분,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 그것으로 우리의 강함이 증명되지 않아요. 강하든, 약하든, 가난하든, 세상에서 부유하든, 병약하든, 건강하든,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으로 우리의 강함이, 우리의 그들보다 더 큰 권위와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다 대놓고 가서 막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나를 힘으로 누르고 있는, 세상의 힘으로 누르고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 위해서, 하나님, 그들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들도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그들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의 기도가 있어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없는 것, 그들이 소유할 수 없는 지위, 권위, 권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또 말하죠. 누가복음 6장 28절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축복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일한 복이고 그 하나님의 유일한 복되심을 증거하는 축복권을 받았어요. 그 권위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것들에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마음껏 이 세상의 사람들을, 때론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 때론 나를 누르고 힘으로 압박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권세는, 우리의 축복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소유할 수 없는 것. 여러분, 드라마 보면 가끔씩 그러잖아요. 막 기간제 교사가 막 갑질당해요. 부모한테도 갑질당하고, 막 애들도 무시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막 무시하고 괴롭히는 그 학부모 그 애가 막 그 사장이야, 그 아버지가. 근데 그 사장은 더 큰 그룹의 하청을 받고 있는 사장이야. 근데 그 기간제 교사가 그 회장의 딸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무릎 꿇고 엄마도 무릎 꿇고 애도 무릎 꿇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권세는 이 땅에서는 기관제 교사같이 아무 힘없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결국엔 그 앞에 다 무릎 꿇으라는 거죠. 우리에겐 그런 자녀의 권세가 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마음껏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하는 인생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3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센 땅 가운데 이제 라암셋은 이렇게 출애굽하기가 가장 좋은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죠.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말씀은 그들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나다. 여러분 떠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나사 이거 의미는 뭐냐면 출발하다 여행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그 의미는 천막의 말뚝을 뽑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자주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천막을 치며 살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이동한다, 떠난다 이럴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고정시키는 말뚝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다라는 이 나사의 의미는 말뚝을 뽑다라는 뜻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 땅에 말뚝 박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 땅에서 그 오랫동안 박아놓았던 그 말뚝을 뽑아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었어요. 비로소 애굽 왕을 따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사는 그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의 목적지로 삼고 달려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 그게 뭐예요? 말뚝 뽑는 일. 돈에 대한 욕심의 말뚝을 뽑고, 성공에 대한 집착의 말뚝을 뽑고, 더 큰 인기와 명예와 영광을 얻으려는 이 욕심의 말뚝을 뽑고, 자존심의 말뚝을 뽑고, 교만과 음행과 거짓의 말뚝을 또 뽑고, 나라는 우상의 말뚝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애굽을 떠나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이 말뚝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말뚝을 뽑지 못하고 애굽에 머물러 있고 싶어해요.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에 안주하면서 살고 싶어해요. 광야로 나가고 싶어하지 않아요. 왜요? 여기가 좋으니까, 이 땅의 것들이 좋으니까, 내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 말뚝을 박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다 뽑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떠나. 이렇게 이 땅에, 이 세상의 말뚝을 뽑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이유는,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를 못 보냐면, 가나안 땅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세상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죠. 근데 이 땅 애굽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못 보고. 그래서 어딜 못 가요? 광야로 발을 못 내딛는 거예요. 광야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다윗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내가 어디로 다른 박질해야 되는지 그 방향이 분명해졌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그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 수많은 굵직한 아주 견고한 말뚝들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거 다 뽑고 광야로 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곳이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뚝을 뽑는다는 건 뭐냐 하면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께 말뚝 받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 말로는 예수님 따른다고, 말로는 광야 나간다고. 그런데 여전히 그 박은 수많은 말뚝들을 뽑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그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가나안 땅은 어딜 통과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광야를 지나야지 통과할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애굽에서 뿅 하고 날아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뿅 하고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인정하게 하나님이 경험시키거든요. 그 광야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걸었지만 너의 신발, 의복 헤어지지 않았어. 너희들 먹을 거 마실 거 내가 다 줬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 너 경험했지? 내가 육으로 너의 영을 어떻게 살리는지 너 경험했지? 그 40년 동안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군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말뚝을 안 뽑으니 어떻게 가냔 말이죠.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말뚝을 뽑으십시오. 근데 안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욕심들, 세상에 박아놓은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두껍게 크고 깊게 박아놨던 그 말뚝들을 뽑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땅의 것 보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 나라 보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 보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제가 이 광야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 못 뽑아요. 우리의 시선은 계속 이 세상과 내가 박아놓은 말뚝에 있거든요. 우린 안 돼요. 우리는 그걸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시선을 바꿔주세요. 제 삶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바울처럼 바울이 그거 못 뽑아요. 바울도 못 뽑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니까 그 소중했던 것들이 뭘로 보인대요?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래요. 내 눈이 달라지니까 내가 바라보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똥처럼 보여지더래요. 너무 쉽게 버려지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말뚝 못 뽑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뽑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욕심 버리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해주세요. 영원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정말 안 뽑고 싶었던 그 말뚝들을 빨리 뽑고 가고 싶은 거예요. 저 광야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으로 살 수 있는 그 광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7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장정만 60만
정도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장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보면 용맹한 사람, 힘이 센 사람을 의미해요. 즉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한 건강한 사람,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한 나이, 뭐 청년들 그리고 뭐 중년까지 될까요? 뭐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이 60만 명, 장정 60만 명에는 어린아이도 빠져 있을 거고, 여자도 빠져 있을 거고, 싸움을 할 수 없는 노인들도 이렇게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숫자를 합치면 보통 200만 정도, 200만이 넘는다라고 보통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좀 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엔 지금보다 더 오래 살았고, 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되게 많이 자녀를 낳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옛날에는 많이 낳고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죽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한 가정에 우리가 생각하는 한 4명, 5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200만 명이 더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430년 만에 70명에서 200만 명이 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정말. 그래서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신학학자들 중에도 그렇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조선시대 초기 15세기 때 인구가 800만에서 1000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19세기 때 조선의 인구가 1800만에서 2000만 명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5세기부터 시작해서 19세기가 될 때까지 인구 증가가 얼마예요? 2배 정도. 1000만에서 2000만이 된 거예요. 그 정도 된 거라 그래요. 물론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쟁 너무 많았잖아요. 전쟁도 많았고 또 전염병도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거예요. 뭐 그걸 감안해도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때 이스라엘과 조선을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70명에서 200만 명 이상 증가했다면 몇 배가 증가한 거예요. 계산 안 되죠. 여기 있고 없죠. 3만 배 증가한 거예요. 3만 배 증가한 거예요. 물론 인구 증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단순히 숫자 가지고만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그래도 조선시대 인구 증가율과 야곱의 후손들의 인구 증가율을 볼 때 이거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더라는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46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야곱이 애굽 땅을 향하기 전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내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60만 명이야 라고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장정을 그냥 이스라엘 전체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여자, 뭐 아이, 노인 다 빼고. 근데 성경만 봐도 유아를 빼고 장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만 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장정 안에는 여자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장정 안에는 사실 노인도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냥 전체가 60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이 정도 시기에는 많이 증가해야
어떤 나라, 되게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나라를 표본으로 봤을 때 많이 증가해봐야 30 몇만 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학적으로. 아주 어떤 샘플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200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평안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게. 아무 문제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말도 안 되게 번성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인구 제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뭐예요? 학대 수준의 노동을 시켜요. 학대 수준의 노동을 시켜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산파를 불러가지고 남자아이는 죽이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대놓고 남자아이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몇 년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핍박을 받았고 학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역시도 지금 지키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참 전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거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더라는 거죠.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았지만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버텼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되 그냥 보내요? 큰 재물을 그들에게 주고 보내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약탈하듯 빼앗아 나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성경은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계속 보여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될 이 말씀을 못 믿고 의심하고 불신앙적인 생활을 불순종의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한다. 사람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걸 보고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너를 향한 나의 뜻을 믿어라.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 믿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믿지 마세요. 지금 내 상황도 믿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믿지 마세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나의 내일을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기 전 유언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사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너무나 믿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 나갈 때 내 유골 가지고 나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묻어. 너무나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의 미래를, 나의 내일을 선포하더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지금 결정할 것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내일을 결정하더라는 거죠. 나의 내일을 선포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믿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경험해보지 않나요? 저는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걸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특히 저는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저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길게는 수년, 때로는 10년 넘게, 때로는 짧게 1년, 때로는 몇 개월, 그 안에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걸 너무 자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특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신 그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고 이 세상에 박아놓은 그 말뚝 뽑을 수 있어요. 우리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빈손으로 왔다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고 가고 있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이 땅의 것 다 내려놓고 가게 된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이 땅의 것 욕심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가난한 게 그렇게 두렵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인기 없고 좀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그게 그렇게 내 인생을 실망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아파도 계속 그 질병과 함께 살아가도 바울처럼 그걸 은혜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어디로 달려가는 인생인지, 내 삶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말 안다면, 이 땅의 것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거기에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단단히 박아놓은 그 말뚝을 뽑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광야로 기꺼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제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참 고단합니다. 피곤하고 지칩니다.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유로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맛있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옵니다. 피곤하고 지치지만 또 다시 아버지 만나러 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을 늘 부어주시옵소서.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믿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지런히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버려야 될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지와 결단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더 깊이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뽑지 못하고 있는 말뚝들이 있다면 그것을 뽑아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만 충분할 수 있는 그 광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광야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천국에 우리를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을 목적지 삼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세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님께 주시옵소서. 네, 예배 마쳤습니다. 날씨가 많이 좀 선선해지고 좋은 계절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3일 기간도 평안하시다가 주일날도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